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과학적인 명제를 남겼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의 삶에 곳곳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모르는 것이 약이었습니다. 알아봤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차라리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 나았죠. 그러나 이제는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이 되어지면은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힘이다. 한 번 더요.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한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신앙이 가장 많이 자란 적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신학교 시절이에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믿음의 확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수업 시간인데도 부흥의 시간이 아니고 수업 시간인데도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강의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세상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국가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이런 세상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부르심.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의 반응을 나타내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에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모두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제 광고를 다 들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되어 보니까 그 광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은 참석을 하고 결석한 사람들은 결석을 했어요. 참석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일반적인 청함, 일반적인 부름을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 혼인잔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별명을 굳이 붙이자면은 천국 혼인잔치의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알리고 혼인날 다 참석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잔치 날이 되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만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청첩을 받고 난 뒤에 실제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사람들은 효과적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효과적인 부르심 아니면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는 겁니다. 오라.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대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떨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부르심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몇 마리 정도는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이럴까? 의문에 쌓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 예수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내적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외적으로 부르는 방법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부르는 방법입니다. 외적으로 아주 강렬한 현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희한하게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더라. 이런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철딱서니 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반은 죽여놓고 그리고는 부르시잖아요.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중한 그런 질병을 겪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 같은 기숙사에 사용했던 분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제명 공장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직원들도 수십 명 되어주고 한참 잘 나가고 학교 동문회 회장까지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회사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사를 정리를 하고 그 딸이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잘나가던 회사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망합니까? 왜 제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도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그래서 신학교에 왔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드물지 않아요.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분명한 그런 현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렬한 감동이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통해서 부르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뭐 job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call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job이라고 할 때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calling이라고 할 때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부름, 소명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job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calling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직업을 통해 주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부경찰서 그 오찬 기도회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신데 경찰이 하는 일도 지키는 일 아니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경찰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 알고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경찰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키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경찰직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직을 콜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잡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경찰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콜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찰직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비단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못 듣는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미국 그 뉴욕이 말이죠, 뉴요커하고, 뉴요커라면은 뉴욕 시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뉴요커하고 인디안이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둘이서 뉴욕 시내를 걸어가는데 인디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요커가 생각할 때, 아니 이 뉴욕 시내에 귀뚜라미가 어디 있다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냐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주변에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도블럭 사이에 풀이 조금 나 있는데 그 풀 사이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귀뚤귀뚤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요커가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은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이군요. 이렇게 뉴요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요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동전을 갖다가 길바닥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민들이 귀뚜라미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울려도 못 듣는데 동전 몇 개 떨어뜨리니까 뉴욕 시민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직업까지 주시고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축구장 안에 11명이 상대방 11명하고 이쪽 11명하고 22명이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축구장 안에서.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감독의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뭐 몇 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금방 그냥 빼버릴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축구를 아주 좋아해 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목회자 축구 선교팀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선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축구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 축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같이 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넣어드리죠. 그리고는 이제 뭐 중간에 자기도 좀 넣어달라 그래. 넣어드리면은 수비 위치에 교체를 해줬는데요, 그냥 운동장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공격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수비자는 어떡합니까? 수비가 비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다음 게임에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그런 분 안 넣죠. 안 넣죠. 자기 위치를 지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무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은 인간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마음의
눈은 성령께서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사람의 마음의 눈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그 성령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직업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천국잔치에 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잔치에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천국잔치에 반응을 하고 참석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직업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며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의 그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충성스럽고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